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은요, 한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한 이야기로 시작돼요. 어느 날 세례 요한의 제자가 요한을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죠. 라삐요,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그 사람이 세례를 베풀기 시작했는데 다 사람들이 그에게로 가더이다. 선생님,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선생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하나, 둘, 조금씩 다른 사람, 예수라는 그 사람에게 가고 있습니다. 아마 세례 요한의 제자는 마음이 좀 속상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신이 스승이라고 따르는 선생님보다 어떻게 보면 뒤늦게 일어난 사람인데, 어떻게 보면 세례도 자신의 스승이 베풀어 주었는데, 그렇잖아요. 예수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었잖아요, 세례 요한이. 그런데 더 유명해지는 것 같은 거예요. 속상합니다. 뭔가 빼앗긴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건 아닌데, 우리가 더 유명해져야 되는데, 우리가 더 세력이 커져야 되는데, 우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더 많아야 되는데,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요, 세례 요한을, 자신의 선생님을 따라다녔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점점 빠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안 되겠다, 빨리 세례 요한 선생님한테 이 사실을 알려야지. 그래 찾아왔어요. 막 급한 마음에. 그리고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표현대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예수라는 분은 분명히 선생님이 세례를 베풀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아마 그 마음 가운데는요, 선생님, 예수라는 분을 불러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 사람 빼앗아가지 말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마 세례 요한의 제자에겐 이런 마음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투정과 같은 이야기를 들은 세례 요한, 여러분, 세례 요한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과연 세례 요한이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대답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있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다. 나를 버리신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이다. 대단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인 것을 그대로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공통된 마음이 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통된 마음일 수 있어요. 서운하죠? 안타깝지요? 근데
세례 요한도 그럴 수 있습니다, 마음에.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25절, 26절을 한번 눈으로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해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지금요 세례 요한을 찾아와서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많다고 불만의 말을 하고 있는, 그렇죠? 이 사람들, 이 제자들이 어떤 사람인지, 그들이 누구인지를 짐작할 수 있게 본문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해서 변론할 정도예요. 그것을 변론할 정도로 그들은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변론한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과 이야기했을 때 자신 있게 율법적으로 따질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따질 수도 있고 그 정도로 지식적으로 지혜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나도 할 만큼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26절 보세요. 그들이 요한에게 왔다는 거예요. 그들이라는 거예요. 한 명이 아니에요. 한 명이 아닙니다. 그들입니다. 두세 사람 이상입니다. 말씀도 알고 있습니다. 변론도 할 줄 압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변론도 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논쟁도 할 수 있을 만큼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다. 열심히 자기네 의견을 계속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아니라 다수의 사람. 여러분, 그렇다면요, 오늘 본문은 짧게 표현되고 있지만 정말 많은 이야기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은 중요한 이야기 한 가지를 기록하고 있지만 아마 많은 이야기, 선생님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래서 안 되지 않습니까? 저래서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한 사람도 아니고 몇 사람이 계속해서, 선생님 우리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이러다간 사람 다 빼앗기고 우리만 남을 수 있어요. 지금 세례 요한을 제자들이요 꼬시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잘못된 거잖아요. 바로 잡아야 합니다. 성경에는요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여러 대화가 오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이게 사람의 마음. 이 제자들이 잘못된 표현을 한 것은 아니죠. 우리들의 모습도 그 모습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대답은요 단호합니다. 단호해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요 정확하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찾아온 제자들이 해야 할 일도 무엇인지까지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28절을 한번 보세요. 28절 같이 눈으로 읽고 같이 목소리를 내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여러분, 이 말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리고 너희가 증거할 것도 바로 이 사실이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도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이 사실을 너희가 전해야 한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오히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전해야 하는 대상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기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그를 전해야 된다. 내가 아니고 너희들은 앞으로 예수를 따라야 된다.
내가 아니고 너희들 앞으로 예수님께 가야 돼.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해야 돼. 예수님을 말해야 돼. 그리고 한술 더 뜹니다. 29절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망해야 된다. 나는 죽어야 된다. 예수는 살고 나는 죽고. 바울이 그 표현을 하잖아요. 세례요한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죽어야 하고 예수는 살아야 한다. 나는 존재 자체가 잊혀져도 정말 한때 엄청난 무리를 이끌고 다녔던 인기가 없어져도 된다. 혼자 남아 쓸쓸히 잊혀져도 된다. 나는 세어야 하리라.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게 세례 요한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게 나의 기쁨이다. 이게 나의 즐거움이다. 이게 나의 행복이다. 여러분, 이게 세례 요한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아니, 세례 요한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동일한 모습을 보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죠. 나는 기쁘다. 나는 옥에 갇혔어도 기쁘다. 나는 굶주렸어도 기쁘다. 나는 매를 맞아도 기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은 태어날 때 기적적으로 태어난 사람이라 그런가요? 그래서 요한은 사람이 아닌가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사실요, 우리는 답을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할 때 여러분들 다 알고 있어요.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그래서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33절 3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요한도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바로 자신이 증거해야 하는 그분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33절에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다. 하지만 항상 세례 요한은 기억하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항상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이 땅에 온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것을 항상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항상.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온 목적을 늘 간직하고 있었다. 그의 인생의 목적.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콜링이라고 하죠.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는요, 반드시 사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부르셨을 때 그냥 부르신 게 아니라 반드시 사명을 주세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한 너무 큰 거, 내가 어디 선교지에 가서 거기에서 순교하는 거였나? 뭐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분명한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목적하신 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는 알고 계세요. 그걸 혹시 잘 모르겠다 하면 알아야 돼요. 아는 방법이 뭐예요? 세례 요한은 늘 기도하는 사람이야.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러니까 늘 마가복음 1장 2절에서 4절까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세를 전파하니.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세례 요한은 이 말씀, 이사야의 말씀 항상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본인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도 그래서 인정하고 기억하면서 그때를 늘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늘 그때를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요,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아멘. 아멘. 보세요. 세례 요한은 자신을 알고 있습니다.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습니다. 그가 가는 길의 목적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한순간에 그러기에는 그가 늘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요, 이 목적이 이끄는 삶을 항상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대하고 그리고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다. 준비하고 있었다. 어느 때든지 그 상황이 되면 그 길을 가기 위해서. 그래서요, 세례 요한은요, 아마도 자라면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랐을 것 같아요. 자라면서 이사야의 말과 같이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인데, 그러면 누굴까? 하나님은 한 번에 다 알려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 안 하시잖아요. 우리가 체험했잖아요.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끝까지 다 알려주시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건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건 우리가 알잖아요. 그분이 누구라는 것도 알잖아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도 알잖아요.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도 알잖아요. 그럼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그걸 붙잡고 인내하는 거예요. 아마 세례 요한은요, 지금까지 그걸 붙잡고 인내하면서 누굴까? 내가 증거해야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일까? 누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실까? 그러면 어떻게 그를 알아볼 수 있을까? 이런 관심,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다 보니까요, 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누굽니까? 주님, 알려주세요. 주님, 제가 실수하면 안 되는데. 주님, 제가 못 알아보면 안 되는데. 주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목적을 알면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목적을 알면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주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실 거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임재 앞에 나가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늘
성령이 내려서 누구의 모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그인 줄 알라는 그 말씀의 즉각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도록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내가 네가 세례를 베풀 때 성령의 구에 머물면 그인 줄 알라. 하나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합니다. 매일 기도로 하나님 계획하신 가운데 굳건한 믿음을 더합니다.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믿음이 사그라지지도 않도록, 믿음이 없어지지 않도록. 사탄이 자신의 제자들을 이용해서 이기심과 질투심 그리고 분열을 조장합니다. 하지만 그는 결탄코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요. 왜입니까?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깨어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깨어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말씀으로 무장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알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확신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알려주시는, 그래서 어떠한 유혹에도, 어떠한 명예욕에도, 어떠한 권세욕에도, 어떠한 재물욕에도 넘어가지 않아요. 왜? 확실하니까. 확실하는, 여러분, 확실하면 넘어가지 않는 거죠. 그리고는 확신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여러분, 우리도 그러잖아요. 확실하면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진짜 확실하니까 이 말 하고 있는 자신이 기쁜 거예요. 행복하다는 거예요. 감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즐겁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지를 확신하면 됩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천국에 갔을 때 예수님을 뵙고 하나님을 대면해서 뵐 때 나의 마음은 어떨까? 나의 마음은 어떨까? 여러분, 어떤 기분이 들 것 같습니까?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번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을 만났다. 여러분, 기쁘겠습니까? 대면? 별 감흥이 없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지금 느끼는 감동이 그때 느끼는 감동이에요. 다를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물론 분위기가 좀 다르니까 약간은 조금 고조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만나는, 그러니까 여기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걸 하고 정말 이렇게 천국에 이렇게 들어가면서, 야, 여기가 천국이구나. 예수님? 이 분위기는 하고는 약간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근데 크게 다를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예수님을, 내가 생각해서 지금 예수님을 만나는데 대면하다. 감동이 없다. 별로 그렇게. 혹시 몰라요. 똑같은 상황일 수도. 근데 지금요, 세례 요한이 느끼고 있는 것은 진짜 기쁨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그 장면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가 기대하던, 지금까지 꿈꾸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예수님 세례를 베푸는데 하늘에서 와,
여러분, 간절히 만나고 싶었는데, 자기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인데 그 예수님을 만났어요.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쁜. 여러분, 이 기쁨에 대한 어떤 우리들의 마음을 여러분 꼭 천국이라고 생각하지 않아도요, 그것을 꼭 비유하지 않아도요, 우리는요 사실 소소하지만 이런 경험들을 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정말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을 생각해 볼 때 그 사람이라면 우리는요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그게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희생하고 있는데 그게 기쁨이 돼요. 여러분, 실제 예로 이런 부모님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본인이 부모, 여기 계신 분은 다 부모니까 본인을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을 바라볼 때 그렇잖아요. 자신은 좀 수고스러워도 자녀들은 좋은 거 해주고 싶어 하는 마음, 희생하잖아요. 사랑하니까. 만나는 것이 있을 때 자녀들이 그 만나는 것을 좋아하면 부모님들이 이렇게 보면은 사실 배부르지 않을 것 같은데 배부르다고 하면서 슬쩍 자녀들에게 그것을 양보하시잖아요. 희생하시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정도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이 이 땅에 있는 이유인 것을 알고 있어요. 이유인 것을 알고 있어요. 자신이 가야 할 이유이고 또 자신이 준비된 이유인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기대했고, 그래서 누구일까 항상 생각하고 기도하며 준비했는, 그렇게 준비했는데 그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다 드리고 싶은 거예요. 당연히 다 드리고 싶어요. 다 내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냥 억지로 율법이 나왔으니까 말씀이 나오고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내어줄 게 없는가? 야, 너희들이 가갖고 증거해야 될 것은 이젠 예수님이야. 예수님, 내가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너희들은 가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예수님이 제자가 돼야 돼. 다 주고 싶은 거 다 줘. 모든 걸 내어놓아야 돼. 당연히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지. 당연히 이것이 기쁨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왜 그렇다고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면 이렇게 달라집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면 당연히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면 당연히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는 당연히 예수는 살아야 되고 나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렇게 되길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기쁨이에요. 여러분, 그 기쁨을 맛보게 되길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생각만으로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망하여야 되겠다, 나는 쇠하여야 되겠다 하면은 기쁨이 없어. 하나님, 꼭 이거 해야 돼요. 하나님, 꼭 이거 내 거, 이건 너무 중요한 건데 이거 꼭 헌신해. 내 힘든데. 그게 아니라 기쁨이 넘치는, 기쁨이 넘치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사실요, 이 말을 따라하면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들 하실 거예요. 당연하지. 예수님이 누군데?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한편
제가 물어볼게요. 속으로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기도가 응답되었다. 은근히 내가 중보해서 응답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기도해서 그걸 누가 좀 알아줘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생기기 시작해. 남이 나를 몰라주면 속상해. 내가 오늘도 주일날 일찍 와가지고 마당 쓸고 다 했는데 누가 좀 알아줘야 되는데, 내가 오늘도 일찍 와갖고 여기저기 히터 다 틀고 다 했는데 누가 좀 알아줘야 되겠네. 내가 오늘 일찍 와갖고 사람도 불편하지 않게 누가 좀 알아줘야 되는데, 남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속상해. 무슨 일이 잘 되면 은근히 내가 했다는 것을 좀 자랑해야 되는데 누구를 통해서 자랑을 하지? 작은 오해에도 화가 나고 속이 상해. 다른 사람의 성공을 보면 지켜보기가 힘들어.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생각만이 아닌 이런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 기뻐합니다. 인정해주든 인정해주지 않든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기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임재 앞에 나가는 걸로 기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걸로 기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있다는 것으로 기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작은 미랄이 되어 치고 있다는 것으로 기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서 있다는 것으로 기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는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에 기뻐합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면 됩니다. 제대로 믿으면 됩니다. 제대로 만나면 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